자, 야곱도 마찬가지인데 그 야곱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야곱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에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11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이야기인데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창세기 11장 보십시오. 자, 창세기 11장 2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원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벽돌 만들자 이랬어요. 굉장히 좋은 땅 넓은 평지를 만나가지고 여기다가 벽돌로 막 건물도 짓고 탑을 쌓자라고 했는데 벽돌로 뭐를 대신합니까? 3절에 보시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는 돌 가지고 건축물을 짓는데 기술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대신하여 벽돌로 쌓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진흙으로 막 벽을 쌓는데 진흙을 대신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역청은 콘크리트, 무슨 뭐 요새 말로 하면 시멘트나 좋은 건축 자재. 인류는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돌이 벽돌이 되고요. 진흙이 역청이 계속 발전한다고요. 요새 기술도 보십시오. 뭐 집사님 직장생활 하셨으니까 무슨 뭐 원단만 해도 30년 전에 원단하고 그다음에 20년 전, 10년 계속 다를걸요. 무슨 막 실이 자꾸만 개발되고 무슨 합성 섬유라든지 컴퓨터도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86, 그다음에 286, 386, 486, 586 하다가 이제는 숫자도 없고 뭐 다른 이름으로 막 어려운 이름 나오는데 계속 발전이란 말입니다. 그 모든 인간의 발전 어디서 나왔어요? 뭐 대기업의 논리, 이 상업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도 어디서 나왔냐면 전부 여기서 나왔습니다. 왕도를 찾다 보니까 진심으로 하다 보니까 생존을 찾다 보니까 최소 투자로 최대 이윤 기업 논리잖아요. 그래서 자꾸 기술은 발전한다고요. 그 모든 기술의 발전 그게 탑이 쌓이잖아요. 기술이 인간을 자유케 하리라. LG 모토입니까? 기술이 인간을 자유케 하리라. 처음에는 기술이 밑바닥이었으면 계속 노력하잖아요. 그게 정주영이고 그게 이병철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 반도체 세계 제일 아닙니까? 계속 발전하고 위로 올라갔어요. 그게 돌로 벽돌 대신하고 진흙 역청 대신하고 올라간 겁니다. 그게 무슨 탑입니까? 이 탑이 바벨탑이죠. 바벨탑은 왜 쌓았습니까?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 닿게 하는 게 목표입니까? 하늘에 닿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가 하늘인데 하늘에 왜 닿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가 여기만 잠깐만 보십시오. 우리 인류가 이 하늘 닿자고 지금 바벨탑 쌓고 있는데 하늘에 왜 닿아야 합니까? 우리 인류가 요거 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은 요거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극락왕생하고 싶고요. 해탈하고 싶단 말입니다. 깨닫고 싶고 득도를 하고 싶단 말입니다. 구원 받고 싶어서 탑 쌓은 거예요. 열심히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서울대 가자 목표였고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되자 또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자 전부 다 위로 올라가자는 어떤 이야기였는데 목표는 하늘에 닿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이 인류의 모토는 표현은 다르게 하지만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가 목표고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자 적혀있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꼭대기 닿는 이유 예수님을 위하여가 아니었어요. 누구 이름 내자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병철은 이름이 천하에 났잖아요. 지금 이건희도 천하에 났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전부 이름이 날 거 아니에요. 서울대 수석 합격하면 이름이 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병우 씨 소년 때 검사된 사람 아니에요. 이름 천하에 난단 말입니다. 위에 올라가자고 하는 목적은 이름을 내자, 출세하자이고요. 출세가 뭔데요? 왕도고 진심 아닙니까? 생존이고요. 잘 되자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다라는 말은 망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흩어진다 그랬거든요.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면 즉 예수님을 전달하지 않으면 예수님 전달하는 게 묵시거든요. 묵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전달하지 않으면서 흩어짐은 막으려고 하면 교회가 예수님을 주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홈플러스가 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보험회사가 하는 일을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1층에다 카페를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영유아 아기 학교를 잘해주고 여러 가지 시스템 시설을 잘 갖추면은 예수님을 전달하지 않아도 교회가 사람이 많다고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그거 안 하면서 예수님 전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흩어지는 게 맞아요. 흩어지는 게 싫어요. 사람들은 안 흩어지게 하고 싶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입니다. 그래서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나의 군대가 막 그때 군인들이 자꾸 탈영을 했어요. 사울 왕이 이제 전쟁 때는 사령관 아닙니까? 사령관 밑에 있는 군인들이 자꾸 탈영을 하니까 빨리 예배를 드려서 백성의 마음을, 군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딱 통합하고, 군인들 전쟁 전에 하잖아요. 훈련하면은 뭡니까? 출전 태세 검열 사단장이 하면서 예배, 원래 군목은 그것 때문에 있거든요. 군대 군목은. 사울 왕이 그때 무슨 역할을 했냐면 군목 역할을 해버렸잖아요. 자기는 군목이 아닌데. 군목은 누군데, 이 당시 군목은? 사무엘인데. 그래서 사무엘이 또 알았어요, 그거를. 사울 왕이 그렇게 못된 놈이라는 걸. 그래서 뒤에서 딱 있다가 사울 왕이 예배를 자기가 직접 집전해버리거든요. 사울 왕이 이때 사무엘 군목님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예배 집전하고 지가 막 사람들 우리가 이긴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뭡니까? 탈영병을 막기 위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 가는 걸 막기 위하여 지가 급하게 예수 아닌 다른 일을 한다고요. 바벨탑 지금 뭐를 막기 위하여? 흩어지는 일을 막기 위하여 한 겁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일을 한번 당했거든요. 11장 전에. 뭐냐면 노아의 홍수.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일으키니까 그 어떤 기술로도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러면 다음에 혹시 홍수가 또 나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보자. 어떻게 하면 되겠니? 삼성은 반도체 만들어라. 그 다음에 무슨 기업은 줄기세포를 연구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진시황도 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 뭐 했습니까? 불로초 찾으라 그랬잖아요, 신하들한테. 그 진시황의 그 불로초 찾음이 오늘날은 반도체라고요, 여러분. 오늘날은 줄기세포고요. 그 줄기세포 연구를 하고 싶은데 나라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 허가를 안 해주지요? 도덕성 논란이 있거든요. 엄마가 애를 낳으면은 제대혈을 기부하는데 그 제대혈을 가지고 마음대로 썰고 자르고 칼로 자르고 현미경으로 분석하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인간의 생체를 가지고 하는. 허가를 안 해준단 말입니다. 줄기세포 복장. 근데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약회사들이 어떤 일을 하죠?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높은 사람한테 자꾸 갖다 주잖아요. 공짜로. 그게 비비추이잖아요. 그게 최순실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받았던 지금 조사 중이고요. 전부 바벨탑에서 나온 거고 진시황의 그 생각이고 사울왕의 그 마음이고 같은 겁니다. 이게 왜 같을까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쪽으로 다 같고 반대쪽은 전부 이쪽으로 다 같아요. 이거 왜 같을까요, 반대쪽은? 이 왕이, 요 꼭대기에 있는 왕이 리워야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꼭대기에 있는 왕이 리워야단이기 때문에. 이 리워야단이 한 일이 뭐지요? 선악과 목도를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밟아 이길 것이고 리워야단 머리를 밟아 이길 것이고 리워야단은 뭐 한다 그랬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리라. 발꿈치라고요, 여러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택한 백성마저도 리워야단을 따라간다고요. 예수님의 택한 백성인 야곱마저도 리워야단을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남의 발꿈치 잡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남의 발꿈치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플러스를 따라하지요. 남의 발꿈치를 잡으니까 부전교회는 저런 교회를 지었고 수영로교회는 저렇게 발전했는데 우리도 좀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리더십이 부족해서 안 되겠어. 미국 워싱턴에 유학 갔던 그분을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우리도 빨리 부전교회처럼 교회를 지을 수 있어 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는 뭔데요? 야곱인데. 교회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바뀐 존재가 교회 아닙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우리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걸 추구하니 리워야단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남의 뭐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발꿈치.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이 그 전쟁을 수행하고 있죠. 여호와의 큰 전쟁, 여호와의 적은 리워야단입니다. 하나님이 리워야단을 어떻게 미워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똑같은 말로 설명하시는데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얘기잖아요. 인간은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성공 못해. 내가 너네들 방언으로 너네를 죽여버릴 거야. 방언 말을 많이 합니다만 방언은 외국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이때는 외국어가 없고 모든 사람의 말이 딱 한 개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을 잘 하면서 벽돌 빨리 보내! 벽돌 잘 쌓고 있는데 하나님이 방언을 확 일으켜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방언이라고 그럽니다. 랄랄랄랄 하면서 내 소원을 말하는 게 방언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벌어지는 그 일을 방언이라고 그런다고요. 우리나라 말로 그냥 외국어,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은 외국어. 하나님이 외국어를 주신 것은 심판이고요. 예수라고 하는 심판이 이 땅에 벌어질 때에 방언이 나타납니다. 이 일이 수천 년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도 역시 봐라 니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여호와였어 라는 심판의 선포였거든요. 그 말이 택한 백성에게 방언으로 떨어질 때는 회개하고요. 택하지 않은 백성은 너희들 뭐라 그러노? 술 먹었네? 이랬단 말이에요. 낮술을 먹었기 때문에 저것들이 랄랄랄 하네 이랬단 말입니다.
모순을 성립합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 똑같은 말만 하고 있죠. 또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늘에 닿게 하여라고 목표했습니다만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요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깨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목표는 안 됐다가 결론이고요. 그리고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0절. 창세기 28장 10절. 자, 야곱이 아까 형 속이고 이제 사해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도망가는 길입니다. 10절에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졌습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습니다. 돌베개,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돌베개입니다. 잘 되리라고 꿈꾸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만 하나님께서 돌베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할 수 있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베개를 주실 겁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잠기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꿈을 꿨죠.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 닿았습니다. 11장의 바벨탑은 안 닿았다가 결론이고요. 28장의 사닥다리는 하늘에 닿았다가 결론입니다.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하여 야곱이 뭘 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죠. 쥐는 아무 상관이 없죠. 지금 이 사닥다리와 나는. 우연히 자기는 돌베개 베고 있고 우연히 꿈꿨죠. 그 꿈은 누가 꾸게 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대로 야곱을 택해가지고 너는 오늘도 남의 발꿈치 잡고 있지. 근데 나는 너한테 꿈을 준다. 드림 꿈꿨단 말입니다. 뭐를 꿈을 꾼 거예요? 사닥다리를 꿈꿨는데 그 사닥다리 사람 이름으로 하면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입니다. 세상에 야곱이 부지불식하는 예수 꿈을 꾼 거라고요. 사닥다리를 보았고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다가 결론이고요.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천사가 왔다 갔다 한다. 천사가 왔다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으로 이 사람들이 왕도도 꿈꾸고 진심으로 기도도 하고 막 합니다만은 기도를 하면 내 기도를 천사가 받아가지고 하늘까지 가지고 가야 기도가 상달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하늘에 안 닿았으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구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왔다 갔다 하늘을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연결됐단 말이죠. 구원과 연결됐다는 말입니다. 즉 야곱이 죄의 덩어리고 발꿈치 잡는 덩어리 야곱이 하늘에 닿았다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았죠. 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한 일이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만 지었죠.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이 말이 죄 짓고 살아나는 말과 비슷하게 들리죠? 택함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만하니까 그렇게 들었단 말입니다. 야곱처럼 살아도 구원받네요. 이렇게 들은 고놈은 지가 교회를 다녔으나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들린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11조 하지 말란 말이네요. 헌금하지 말란 말이네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깨닫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난주 그 사람 발 씻어주는 거죠. 그거밖에 할 일이 없죠. 지금 어떻게 해줍니까? 안 받아들여요. 야곱이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그 점에서 성화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런 논리도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뭐 말하는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 어쩌겠습니까? 자, 하늘에 닿았다는 것, 그래서 사닥다리. 그래, 바벨탑이 그렇게 생겼었고, 나중에 28장에 사닥다리도 그렇게 생겼죠. 사닥다리는 뭐 계단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닿았다, 이거는 하늘에 안 닿았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비교되는 것이죠. 자, 바벨이라는 말, 바벨탑에서 바벨이라는 말은 하늘의 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벨탑. 하늘의 문에 들어가 보자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들어가지고요. 진짜로 하늘의 문에 도달되는 것은 사람 이름으로 뭐겠습니까? 예수입니다. 또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은 나의 왕도가 바벨탑이잖아요. 나의 갸륵한 진심, 내 생존 가지고는 안 되고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늘에 닿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요 사닥다리를 우리가 안 만들었어요. 사다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바벨탑은 어디에서 어디로 지금 쌓아지고 있습니까? 아래에서, 땅에서 위로 쌓아지고 있잖아요. 모든 교회, 모든 종교는 전부 땅에서, 아래에서 위로 쌓고 있는데 하나님만 위에서 아래로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왕이, 다윗 왕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 진심의 사람 아닙니까?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윗, 네가 아래에서 위로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발언이 재판받은 이유고요. 어제 갔다 왔습니다. 이 발언입니다.
네가 나를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집을 짓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집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 앞에서는 눈물밖에 없어야 되고요. 거기다가 그래도 이건 아닌데요. 안 나옵니다. 하나님한테 집을 지어주셨고요. 그 집이라는 말, 동의어가 가문도 되고요. 족보도 된다고요. 그래서 28장 13절에 족보 나오잖아요. 13절에 뭐 집안 얘기 갑자기 나오잖아요. 너의 조부, 어쩌고저쩌고, 이삭, 아브라함, 자손, 내 자손, 뭐 이런 말 나오죠. 13절에. 뭐예요, 여러분? 가문, 가문. 그러면 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가문은 우리 집안 잘 되는 얘기구나 또 이러고 있다고요. 근데 요 가문은 누구의 가문이겠어요, 여러분? 힌트, 마태복음 1장 1절. 무슨 가문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부동산이 뭡니까? 여러분 땅 받을 겁니다. 부동산 받을 거예요. 집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 집 뭐 주겠다는 얘기예요? 예수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목사인데 예수를 못 받았더라고요. 얼마나 통탄할 일이고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줬더라고요. 얼마나 통탄할 일이고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인지 않았단 말입니다. 얼마나 통탄할 일이며 동시에 감격할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10시간 연속하고 싶은데 2시간도 안 됐고 지금 여러분들 힘드시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그리고 이해됩니다. 저도 거기 앉아있으면 그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감격스럽단 말입니다, 이 예수가.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라는 그분이 뭐가 답답하셔가지고 이분이 안 해도 되시는데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자기 자신 내가 예수야. I am. 내가 예수야. 내가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거야. 이게 네 집이야. 그래서 이 집에서 내가 너하고 같이 살 거야. 그걸 보고 천국이라고 그래. 그 말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걸 보고 교회라고 그래. 근데 니들은 왜 자꾸 건물을 짓고 있니? 이러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그래서 28장 14절도 네 자손 얘기하는 거고요. 14절에 네 자손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요 자손 이야기가 결국 신약으로 연결되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손들이라고 했는데 자손들이라고 복수로 하지 아니하고 단수로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무화과나무 이파리옷 계속해서 입으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날 예수로 다시 오실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요. 예수님이 남자거든요. 남자고 신랑입니다. 우리 예수님 결혼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새 신랑이랑 결혼 안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딱 이제 결혼할 옷을 예복을 딱 입고 올 건데 자기 신부를 딱 받아들여서 결혼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여성이거든요. 여성명사. 교회가 여성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뭐냐면 여성이라고요. 우리가 여자인데 여자가 남편 새신랑 예수를 만나서 결혼하려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진심으로 저는 신랑 예수님을 사랑해요. 저는 이러이러한 좋은 방법으로 제 웨딩드레스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멋진 너무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만들었어요 라고 자기의 옷을 막 입고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해요. 그때 남편 신랑이 역겨워합니다. 그걸 역겨워해요. 너무 더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창녀라는 것을 알고 있고 게다가 그 창녀라는 것을 가리기 위하여 지가 만든 어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일갈미 있으리라. 이거는 이 말 할 때 일을 갈아야 실제로 갈아야 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일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요게 무서워서라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사실은 너무 두려운 말이라서. 그래서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니 물어봅니다. 예복이 뭔데요? 사람들은 요 옷을 예복이라고 입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이 뭔데요? 가죽옷입니다. 어린 양의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복 입은 그 사람만 신랑 예수의 신부, 여성, 교회가 되어 결혼식 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는, 사닥다리가 야곱에게 주어지는 이 일은 147년이라는 인생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해서 옵니다. 그죠? 골백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깨달으면 어떤 말을 하게 되느냐면 고린도 후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2장. 어려움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고린도 후서 12장 8절.
신약 300페이지. 예.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 사도 바울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은 탱크 같은 성격의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막 활발하고 막 잘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병이 있었습니다. 난치병.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실패가 있고 여러 가지 집안의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몸에 아픔이 있다든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신유의 은사 있는 거 아시죠? 사도 바울 신유의 은사 있는 거. 네, 고린도후서 12장 8절 보시면 299페이지, 300페이지. 사도 바울 신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자기 병 치료하면 되잖아요. 근데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도 하고 했는데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12장 8절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만족 달라 그랬잖아요, 아까 빌립이. 모든 인류는 신에게 기도하기를 만족을 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병 안 고쳐줘 놓고 니는 이게 만족이야 이랬습니다.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다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바벨탑이 아니라 사다리인데 이 능력은 147년 돌베개에서 완전하대요. 고난에서 완전하대요. 약할 때 온전합니다. 그러니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합니다, 여러분. 약한 데서 온전해지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요것 때문에 기쁘십니까? 너 계속해서 아플 거야. 요 말 때문에 기쁘시냐고. 근데 기쁘대요. 이 맨정신에 됩니까? 술 됐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맨정신에 안 돼. 그 술이 뭔데요? 성령님이죠. 지정신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또라이네 이 말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장모님이 자리에 앉아갖고 또라이네. 또라이인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하여. 내 능력이 약한 성령. 그래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즉 아픈 것, 질병 있는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안 아프면 능력이 안 머문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뭐 실패, 사업 잘 안 된 거, 이 땅에서 어려운 거, 박해, 곤고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한 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자, 사람들은 이걸 싫어하죠. 이렇게 아픈 거 또는 실패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도, 진심, 생존을 원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잘 들어주십시오. 사람들은 왕도를 원합니다. 쉬운 길, 편한 길을 원하고요. 쉬운 길 놔두고 좁은 길, 험한 길을 돌아가는 것은 세상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죠? 좋은 길 있으면 좋은 길 가야지만 돌아가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 원리를 따릅니다. 잠시만 눈을 들어서 주변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지역만 한번 보십시오. 주변의 교회들을. 건물들을 보십시오. 프로그램들을 보십시오. 교회와 성도가 십자가의 길은 거들떠보지 않고 마케팅 원리로 움직입니다. 마케팅으로 움직입니다. 영업 원리로 움직입니다. 심리학에 따라서 목회하고, 그래서 심리학 목회를 잘하면요, 그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저도 애들 신방하고 뭐 이렇게 대해볼 때 그 아이를 잘 대해주면 저를 좋아해요.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잘 대해준다를 학문적으로 잘 발전시키는 게 상담학이죠, 여러분. 심리학. 그런 사람들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도. 저도요. 저도 그 4분의 목사님 만났는데 한 분이 저한테 잘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은 내 말을 들어주네? 의지하게 되는 게 뭔데요? 요거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걸 보고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저는 격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돌려서 다시 말하면 그게 심리학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전달을 하는데 돌려서 말하고 싶고 잘 전달하고 싶고. 근데 그 잘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지혜로운 방법이죠. 이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전달되죠. 투박하고 껄끄러운 사포처럼 전달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게 다 심리학이고요. 상담 방법론이었죠. 또는 적극적 사고방식, 잘 되는 나. 이거 다 아시죠? 잘 되는 나라는 용어는 젊은 사람들이 알 거고요. 그런 책이 있잖아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다음에 적극적 사고방식은 집사님 때나 저희 아버지 때 책이더라고요.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유명한 박사님 적극적 사고방식. 미국 영화 그 리처드 닉슨 죽이기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그런 영화는 전혀 관심 없으시죠? 영화 몇 것입니다. 예. 션 펜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션 펜이라는 배우는 우리나라로 치면 문성근에 해당하는 배우거든요. 안성기 또는 문성근. 안성기, 문성근이면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습니까? 뭔가 조금 사회 참여적이고 국민 배우고 션 펜이 주인공인데 뭐로 나오냐면은 가구회사 세일즈맨으로 나옵니다. 그 당시 가구회사 세일즈맨이 본사로부터 늘 교육받기를 적극적 사고방식 잘 되는 나 교육받거든요. 그때 화면에 나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노만 빈센트 필. 그 책을 보고 제가 울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서재에 꽂혀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30대 때.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책이 그 시공간, 그 당대의 청년에게 먹힌다고 해요. 오늘날 20, 30대 청년에게 잘 되는 나라, 불티나도 팔렸고요. 정병훈 목사님의 책이 불티나도 팔렸다고 해요. 사봤어. 잘 되는 거 아니, 전병훈 목사님. 많이 샀죠. 네. 나 설문을 들어오고요. 낙타무릎. 낙타무릎 뭐냐면, 낙타 무릎이 돼도 기도하라는 거, 안에. 전병훈 목사님. 그거 뭔데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마음 뭔데요? 그게? 진심요, 진심. 신에게 네가 기도해. 그러면 너 서울대 합격할 거야. 엘리트주의거든요. 원영신학. 전병훈 목사님. 그게 다 세상의 마케팅이었습니다. 능력, 성취, 번영을 추구하는 신학 프로그램, 목회 방법은 다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 부흥의 왕도거든요. 홈페이지만 딱 들어가 봐도 알지요? 플랜카드만 봐도 압니다. 플랜카드 아시죠? 교회 벽면에 붙어있는 플랜카드나 예배당에 플랜카드 얼마나 많이 붙이는데요. 플랜카드만 봐도 알고요. 왜 교회들이 대형마트를 막 벤치마킹을 하고요. 보험사의 영업실적 그래프 따라합니다. 영업실적 그래프 아시죠?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팔았나? 어떤 사람이 성경통독 많이 했나? 어떤 사람이 전도를 누구를 몇 명 했나? 붙인다고요. 그게 다 왕도였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왕도 바벨탑은 하늘에 닿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죠. 사람들은 또 진심을 원합니다. 진심, 이거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말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너 진심으로 해라. 그러면 뭔가 잘 될 거야. 이 말이잖아요. 사람들이 요 진심을 추구하게 된 것은, 여러분, 요 진심, 요거를 추구하게 된 것은, 진심이 좋은 거야. 진심은 도덕적인 거잖아. 도덕성 있게 살아야지. 라고 포장은 했습니다만, 요 도덕성 때문에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진심이 있으면 그 뒤에 무언가가 주어져. 라고 희망 고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 아십니까? 너무 많이 힘드신데 조금만 버티시면 한 달 뒤쯤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실 거예요. 근데 한 달이 됐어. 해결돼야 되는데 또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 무당 같은 그 사람 또는 목사님 같은 그분이 뭐라 그러겠어요? 한 달인데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2달만 더 기다려봅시다. 또 2달 기다려. 그게 자꾸 기다리고 다음 청년 취업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희망 고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진심 속에 머물러 있게 하려면 희망 고문을 심리적으로 하면 됩니다. 희망 고문을 받아들이게끔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잘 떠먹여주면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희망 고문을 참습니다, 그 사람이. 그게 열정페이잖아요. 열정페이. 아시죠? 실제로 월급은 주지 않고, 네가 열심히 하면 앞으로 네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조금만 더 고생하면 네 앞으로 국회의원 될 수 있어. 이게 희망 고문이잖아요. 열정페이. 열정을 월급으로 산다. 실제로 돈은 주지 않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진심을 합니다. 그러니 진심도 가짜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존을 원합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77년생인데 뭐 언제까지 살겠느냐는 거죠. 근데 그건 언제까지 사는 그곳이 생존이고, 혹시 제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80세 때 죽는데 그때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제가 살아남았다. 90세까지 10년을 더 살았다. 근데 그 10년 더 사는 것이 과연 생명이냐 말입니다. 제가 10년을 더 사는 것이 과연 생명이냐 말입니다. 생명 아니고 뭡니까 그게? 생존 기간이 연장되었을 뿐이죠. 진짜 생명은 딴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왕도 진심 생존, 진짜 생명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게 아니라면요. 진짜 생명이 어디 있어요? 라고 도마도 묻고 베드로도 묻고 커바디스 도미네라고 묻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진짜 생명 여기 있다 대답한 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대답하신 겁니다. 끝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네 지금 내한테 묻고 있네, 기도하고 있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 말 속에 예수 믿어라라는 말이죠. 이 말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라는 말은 곧 나 못 믿는군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를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십니다. 맨정신으로는 나만 믿거든요. 자꾸 우리가 내 정신은 내 뜻만 유명하기 때문에 나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그 사람은, 제가 방금 지금 막 보통이라 하려고 했는데 보통 아니에요. 100% 성령님이 오면 돌베개를 해요. 그 사람 성령님이 오면 저와 여러분 돌베개가 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살아남은, 앞으로 이 말을 들은 사도들 제대로 살아남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부 다 죽었지. 요한만 거의 100세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살아남았는데 그 요한계시록 쓰고 죽니라고 준 거잖아요. 전부 다 요한 듣고 다 죽었습니다. 돌리게 되고 중간중간에 막 머뭇머뭇합니다.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하고 서로 싸운 게 아니고 의견 다툼입니다.
여러 가지 돌베개와 막 어려움들과 우여곡절을 막 겪으면서 결국 성령님이 완성돼요. 성령님의 뜻이 완성됩니다. 요한복음 보십시오, 여러분. 자,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십자가를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을 못 알아듣고 딴 거 자꾸 요구했습니다. 뭐 좋은 거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십자가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제자들은 불안합니다. 뭐 십자가는 죽음인데 뭔가 우리가 원했던 것과 기대했던 것과 다른 무언가를 말씀하시는데 해서 막 불안하고 근심한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14장 1절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14장은 근심하지 말아라라는 말로 시작해서 나중에 평안을 주시는 이야기인데, 자, 중간에 뭐 5절에 도마가 질문합니다만 아까 다 설명한 거고요. 대답이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즘 대답하신 거고요. 또 8절에도 빌립이 또 물어보지요.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름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기도, 소원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하면은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만족을 달라고 막 질문합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모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오래 믿었고요. 저 목사 됐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교회를 남겼으면 목사가 됐다고요. 목사 된 거는 참 좀 저주스러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면은 매를 요만큼만 맞을 거를 목사 되는 말하면 매를 더 많이 맞아야 된단 말입니다. 목사인데 예수를 곧다고밖에 설명 못해?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빌립은 예수님 그렇게 곁에 오래 있었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좀 있으면 죽을 건데 지금 죽을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니까 빌립아 내가 니한테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내를 모르느냐? 네가 방금 말한 그 아버지가 그게 나야.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왜 딴 기도를 하고 있니? 이 말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이 말이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 로고스. 예수님은 로고스를 했다고요. 말씀. 예수님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 이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네요. 사람 안에 들어있는 신의 영, 성령님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한테 줄 겁니다. 이거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죽을 거잖아요.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넘겨준 게 성령님입니다. 자기 자신. 우리가 지금 이거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받는 중이라고 막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막 산타클로스가 산타 할아버지 뭡니까? 하는 애들이 기다리는 그것보다 더 크단 말입니다. 그분이 내한테 지금 성령을 주려고 하네. 그 말을 하고 있네. 이 느낌이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나는 아버지고 또한 성령이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걸 믿어라. 근데 못 믿죠. 우리도 못 믿고요. 빌립도 못 믿잖아요. 제자들도 못 믿잖아요. 그래 못 믿겠니? 그러면 그렇지 못하겠으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면 행하는 그 일이 뭔데요? 안전뱅이 일으키고요. 물 위를 걷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딱 이 문장을 읽으면서 뭐에 집중할까요, 사람들이? 아, 기적도 있는 거네. 기적 좋은 거네. 기적을 통해 예수 믿으라 그러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런 마음이. 앞뒤 문맥 빌립한테 지금 책망하고 있고 니 그렇게 안 믿어지냐? 요거에는 집중 안 하고 안 믿어져? 아 그러면 기적을 봐. 요거 뒤에 것만 집중하는 그 마음이 왕도고요. 숏컷 지름길이잖아요. 예수 잘 믿는 좋은 방법이 있어. 전도 잘 믿는 좋은 방법이 있어. 11절 기적이잖아. 이렇게 하는 거 숏컷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예수 전도 더 많이 하려고 기적을 사용해야 되겠다. 진심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 전도 많이 해서 인원 많이 모으면 그 뭔데요? 그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생존. 전부 자기 탐심 때문에 이런 걸 주장하는데 예수님의 지금 말의 문맥은 뭐냔 말입니다. 기적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11절이. 그렇게 안 믿어지냐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11절의 문맥이. 그렇게 안 믿어지나? 그러면 내가 며칠 전에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일으켰잖아. 그거 생각해봐.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지금 기적도 좋은 것이죠. 우리 개혁주의도 기적을 포용해야 됩니다. 은사를 포용합시다. 이런 말이 나오냔 말입니다.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계속해서 이 얘기
막 확신을 가지겠죠. 봐라, 우리도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했잖아. 막 이렇게 확신을 막 가집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은 니들 참 예수를 안 믿는다 그 말이고, 동시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라는 말은 그냥 예수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수보다 더 큰 것은 자기 자신을 말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눈에 보이는 존재로 지금 걸어 다니고 계셨지만, 앞으로는 그런 예수가 아닌 또 다른 예수가 사람들과 함께 할 거잖아요. 그런 예수가 아닌 또 다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잖아요. 더 큰 일은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더 큽니까? 같은데 뭔가 계량적으로는 더 커요. 뭐냐 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만 세웠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물론 예수님 교회 세우지 않았어요. 자생적으로 생겼지만. 그런데 교회의 숫자는 누가 더 커요? 2017년 오늘이 더 크잖아요. 교회 숫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의미로 더 큰 일, 그런 모든 일 누가 했는데요? 베드로가 교회 세웠습니까? 바울이 교회 세웠습니까? 성령님이 교회 세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질 거야. 선교가 더 많이 벌어질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사도들이 손수건을 덮었는데 막 병이 났고요. 근데 또 사람들은 탐심으로 그 손수건에 집중하겠죠. 그 병나음에 집중하겠죠. 그러나 성령님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할 뿐입니다. 사람들의 탐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손수건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런 일은 최근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만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100년 이하에만, 100년 안쪽에만 있었다고요. 그 이후에는 주로 마술이었고요. 좀 이따 찾아볼 건데, 마술이었고 전부 탐심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신유은사 집회 다 자기 자랑이고요, 탐심이고, 또는 어떤 조작이거나 아니면 무언가 어떤 컨트롤이라고요. 심리학적이고요. 게다가 그게 진짜라고 해도 관심 가질 이유가 아닌 것이, 포인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포인트가, 11절의 포인트가 그렇게 안 믿어지나? 그러면 자, 금정산 저 위에 가나안 수양관이 있으니 거기라도 가라 말이라고요. 그래서 그 가나안 수양관 저도 많이 갔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원도 많이 갔고요, 방언도 받았고요. 우리도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게 핵심이 있냐 하면은 성경책을 거꾸로 읽었단 말이죠. 그래서 비슷한 부분이,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에 세례요한이 약해졌을 때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참 맞나? 저 예수가 진짜 예수일까? 그랬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빌립의 상태 마찬가지죠.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세례요한아, 안 믿어지지? 그러면 너 잘 들어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안 믿어질 때에 이런 기적도 일어났어, 이런 기적도 일어났어, 이런 기적도 일어났어, 되잖아요. 그게 목표였지, 안 보고 믿는 게 복되단 말입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단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 기적에 집중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리고 더 큰 일도 벌어지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이 돋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 모든 기적들, 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거고요. 그러나 그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사도행전 28장에서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는 이 말을 사람들이 안 믿더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그렇게 기적이 많았는데 왜 안 믿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기적이 예수님의 어떤 지금 주안점이면은 더 큰 일도 하리라 했으니 사도행전 2, 3, 4장 앞부분처럼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기적이 나타나고, 오늘도 2017년에도 진짜 이 성령님의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믿는 일이 벌어져야 되지, 왜 사도행전 28장에 안 믿더라로 결론을 끝나냐고요. 안 믿더라라는 말을 하면서 이사야 6장을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사야 6장 다 설명했습니다. 우리 모임 첫 시간 본문이 이사야 6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사야 6장의 결론,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게끔 설교해라. 즉 예수만 말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만 말하면 사람들은 안 믿어요. 심지어 기적을 일으켜가면서 예수님 말 안 믿어요, 사람. 기적만 쏙, 단물만 쏙 빨아먹고 예수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적의 결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더라, 이 결론이라고요. 사도행전 28장. 그리고 진짜로 사람들은 기적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면, 사도행전 8장, 요거는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4절. 기적은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면,
반드시 탐심의 도구로 작용합니다. 즉 니워야단과 결국이어서 작용합니다. 그러니 꿈도 꾸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예 거들떠 보지도 말란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 보면 됩니다. 8장 4절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봤습니다. 기적이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놀라운 일이죠. 그 표면적으로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라는 일이 이런 식으로도 벌어진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실제로. 그래서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존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아했단 말입니다.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 사람은 마술이었죠. 예수 안 믿어도 이 사람은 기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백성들한테 큰 자라고 막 했네요. 조금 전에 백성들이 막 기뻐했잖아요. 예수님 기적으로 해서 기뻐했고. 근데 안 예수님 니워야단 기적으로도 기뻐하네요. 사람들은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누구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까? 시몬 보고 그랬죠. 근데 빌립 보고도 그랬잖아요. 즉 예수님의 기적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고 마술사 시몬의 기적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이라 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벌어지는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개혁주의인지 진짜 기독교 신앙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안 된단 말입니다. 기적은요.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었답니다. 세상에 여러분 마술사인데 리워야단을 섬기는 사람인데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이거 진심이죠. 전심으로 이건 진심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기독교를 좋아했네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사람 뭐에 집중했을까요? 그렇죠. 내가 전직 무당인데 전직 마술사인데 나는 막 굉장히 막 노력하고 막 이래서 겨우 했는데 저 사람은 예수 이름만 가지고 막 기적을 일으키네? 내가 한번 배워볼까? 이랬다는 거죠. 이 사람 왕도와 진심과 생존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 14절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이렇게 해서 막 하고요.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돈 주고 내가 요거 한번 배워볼까 요거지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 즉 예수 믿는 기독교 이거에 관해서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는 네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죠. 예수 믿었는데 진심인데 이 사람은 근데 천국 못 간답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뭐 이것 때문에 천국 그러진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은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혹시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오. 요거죠. 기회를 주시죠.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요게 악독입니다. 진심이 악독이에요. 여러분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니라. 자 마지막에 요거 저는 희망입니다. 요런 사람이라도 요렇게 두려워하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무당짓 한 게 너무 두렵고 돈 주고 이거를 은혜를 살려고 해서 이게 뭐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면 되는데 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자 기적에 관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찾아봤습니다. 네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라는 그 기적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적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에 집중하면 됩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 다시 요한복음 가면요. 자 그래서 이제 니들이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라고 하면서 14절에 요한복음 14장 14절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쪽 믿음에서 이쪽 믿음에서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내 이름으로 니들이 무슨 기도든 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래서 사람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들 더욱 부흥하고요. 지금 지금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중이냐면 내가 죽을 거야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형태의 나를 너에게 줄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맥락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뭐를 주겠다는 말일까요?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걸 너한테 줄게. 뭐를 주겠다는 말일까요? 조금 더 보고 염색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지금 시간이 3분 남았는데요. 뭐 다른 때는 뭐 30분 넘어가기도 했는데 오늘 일찍 마칠 겁니다만 이거 너무 중요해서 이거 결론이고요. 지금 진짜 기도하는 대로 주겠다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뭐를 주겠다고 하는 건지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11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9절. (112페이지) 예, 누가복음 11장 9절에 112페이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든지 내한테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 좋은 걸 너한테 줄게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좋은 거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죽을 거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 가장 좋은 게 뭔데요, 여러분? 12제자 곁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12제자에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예수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도 제자들은 물론 안 받아들이죠. 빨리 예수가 왕돼서 나는 국무총리 해야 되는데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가 십자가 지기 전에는 그래도 제일 좋은 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계속해서 그걸 주고 있어요.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진리야,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죽을 거란 말이에요. 죽을 거니까 자기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그러면 예수님 뭐 주고 싶겠어요? 제일 좋은 거. 자기 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예수. 그래서 십자가를 진 거고요. 십자가가 우리한테 자기를 내어 줌이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시는데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이후, 부활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오순절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넌 나한테 구해라 그러면 제일 좋은 걸 줄게. 병 낫는 거 주겠다는 말이겠습니까? 돈 많이 벌게 하겠다는 말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절대 이거 포기 안 합니다. 아, 성령님 맞아요. 근데 성령님도 주시는데 병도 같이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신유 은사가 병 낫는 은사다라고 주장해요, 사람들이. 그거 왜 생각했죠, 사람들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했는데 지혜와 함께 부귀영화도 받았다를 적용하는 거죠. 성령님도 받고 병남도 받고 싶어요. 성령님도 받고 서울대 합격도 하고 싶어요. 똑같은 거죠. 이거 마술사 시몬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마술사 시몬이 되라고는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마술사 시몬이 됩니다. 왜요? 튤립이니까. 티니까. 안 그래도 마술하고 싶은데, 안 그래도 신유 기적을 하고 싶은데, 말씀마저도 더 큰 일을 하리라 적혀 있으니, 됐다 이거지요. 아싸 됐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특히나 목사님들은 더 그렇지 않을까요? 목회를 잘하고 싶은 목사님들은. 이게 얼마나 좋은 왕도입니까? 쇼컷. 지름길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신유가 일어난다. 뭐든지 구해라 줄게 이 말은 성령님 주겠다는 말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성령님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께 반드시 성령님만 주십니다. 무슨 기도를 하든 성령님만 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 이 성령님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돌베개 될 겁니다. 왕회로 쫓겨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똑같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 달라면 돌 주겠느냐 생선 달라면 병 주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거 주고 싶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가 제일 좋은지 너무나 잘 아시겠네요. 하나님은 진짜로 제일 좋은 걸 주시겠네요. 사람들은 뭐 달라 그랬죠?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좋은 거 달라고 했습니다. 좋은 거, 그죠? 사람들이 달라고 한 좋은 거는 왕도 진심 생존이란 말입니다. 나한테 이 좋은 거 주세요라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좋은 거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아버지는 뭐로 들리겠어요? 저거 지금 돌을 달라 그러네, 뱀을 달라 그러네라고 들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 준다 그래서 빵 준다 그러고 생선 준다 그러고 좋은 거 주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무슨 기도를 하든 아버지는 좋은 것만 주시네요. 그래서 물론 뭐 거짓된 기도를 하는데 그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 뭐 주겠어요, 저 사람들한테? 자기를 비어 십자가에 달아 죽여서 성령님을 준단 말입니다.
아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를 주지 않겠느냐. 아까 누가복음 찾아봤는데 그 좋은 게 뭐였습니까? 성령님. 하나님 우리한테 성령님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신학교를 나와야 막 이게 해석이 된다 그러는데, 근데 주석 다 찾아봤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신학자가 쓰신 주석 다 찾아봤다고요. 12절이 무슨 뜻인지. 속 시원한 답이 없고요. 얼렁뚱 넘어가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앞부분에 이런 교훈들이 있으니 그 교훈의 결론으로 착하게 살아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 이제 뭐 오래 들으셨습니다만 2시간 들으셨으니까 뭐 신학교 나온 사람도 해석을 못하니 여러분 해석해 보시라고요. 12절. 예수 믿을 얼마나 계죠? 예, 물론 그것은 매우 주의식 대답입니다. 모든 답이 예수니까. 근데 11절까지 뭐 구하라, 구하는 대로 줄게라고 말씀을 해놓고는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래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주겠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인데 그게 어떻게 연결될까요? 여러분 저는 저 이제 41살입니다. 겨우 여러분들 동생 뻘, 조카 뻘. 그래서 저는 신학적 깊이도 없고요. 매우 무식한 사람입니다만은 옛날에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말하고 어떤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만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라고 설교하면 제가 비웃었어요. 지가 뭐라고 해 이런 말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 맞아요. 여러분. 겨우 41살 된 제가.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익 주시길 바랍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래요. 조금 전까지 기도해라. 기도하면 제일 좋은 걸 줄게 라는 말을 하시고 나서 니도 대접받고 싶냐? 그럼 남을 대접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남을 대접해야 되는데 착하게 살자, 남한테 잘 대해주자, 불이웃돕기를 많이 하자, 잘 대해주자. 요거는 전부 아까 말한 심리학이나 상담이나 또는 진심에서 하던 말이었어요. 그리고 알미니안에서 그거 주장 많이 했었죠. 그죠? 알미니안에서 아시죠? 사람의 행함을 강조하고 성화를 강조하고 착하게 살자. 즉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잘 대접해주자가 알미니안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거 말씀하셨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래에서 위로 열심히 하는 그거를 주장하고 계셨겠냐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남을 잘 대접해주라 그 말인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위에서 아래로 나에게 뭐 주는 것을 주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불치병에 걸려서 아파서 누워있는 엄마가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회사에 출근도 안 하고 엄마 드릴 거라고 죽을 잘 맛있는 거 쏘아가지고 들고 왔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누워있는 채로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아들은 역시 진심의 사람이야. 역시 효도를 잘해. 그래서 죽 맛있게 잘 먹을게. 니가 앉아있어. 니는 죽 먹을게. 요렇게 엄마가 하느냐 말입니다. 아침에 애가 회사에 출근 안 하고 여기 왔으면 엄마는 뭐라 그럴까요? 자기 몸이 아까 죽겠지만 뭐라 그럴까요? 뭐한테고 죽을 싸웠노? 그 니가 무슨 니가 죽을 끓이노? 그 다음에 회사는 이렇게 회사는 이게 무슨 말이죠? 니는 니 할 도리 하라는 얘기잖아요. 니는 니 좋은 도리 해라. 니 빨리 돈 벌어라. 니 잘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 하나님 우리한테 죽을 먹고 싶은 게 아니고 죽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뭘 주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뭘 주는데 그 주는 거를 사람 이름 두고 자라 뭘 줘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죠. 그러므로 그 아들이 엄마한테 진짜로 잘해주는 거는 엄마 걱정 안 시키게끔 지 뭐 출근도 잘하고 지가 사회생활 잘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엄마를 잘 대접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한 거는 예배가 대접이죠. 예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면 잘 대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잘 대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대접하려고 사람들은 초대형 교회 건물을 지었어요. 그죠? 잘 대접해 드리려고 왕도를 추구했고 잘 대접해 드리려고 진심으로 막 종교를 했고 기독교를 했고 교회를 했고요. 막 잘 대접해 드리면 그분으로부터 내가 생존을 받아낼 거야 라고 했다고요.
그게 하나님께 잘 대접하는 줄 알고 했다고요. 그러나 이걸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대접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개무시를 당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리워야단을 섬겼으니까. 이게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무시당했잖아요 그날. 사무엘아 너 섭섭해하지 말아라. 사실 내가 섭섭해. 너는 뭐가 섭섭하노? 내가 하나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대접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섬긴 거는요.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 절 왜 했습니까? 누구를 대접해드리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해드리기 위하여. 금송아지 이게 여호와죠? 제 절합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잘 대접해드린 거 맞습니까? 아니었어요. 다윗 왕이 성전 건물 왜 아래에서 위로 지어드린다고 했습니까? 나는 백향목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텐트 치고 계시니까 제가 성전 지어드릴게요. 하나님 잘 대접해드릴게요.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배라는 말은 뭐냐 하면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다 이랬습니다. 이건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개혁신학. 대한예수의 장로교가 개혁주의다 그러는데 원래 개혁신학에서 예배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다. 이거 신성모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뗄감교회는 지금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말을 받고 계시네요. 제가 계속 먹이고 있잖아요. 오늘따라 더 제가 열이 나갖고 이게 밥이거든요. 지금 시간 지났지만 제발 좀 먹으라고 어디 졸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먹으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받고 계시잖아요. 요게 예배인데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예배를 받고 있다고요. 병석에 누운 엄마도 죽을 엄마가 떠서 애를 먹이고 싶다고요. 그래서 애가 그걸 잘 받아 먹으면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 하나님은 예배 받은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무언가를 받으면 그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 주고 싶습니까 지금? 예수 주고 싶고 성령 주고 싶은데 성령을 받는 게 그게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남이잖아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타인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타인 하나님. 하나님을 잘 대접해야 진짜로 대접을 받아요.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리는 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바라는 게 잘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지금 집을 막 잘 지어 드릴게요. 이게 하나님 잘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시는 그 일을 그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걸 반대하면 요야단을 대접한 게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받는 게 하나님을 대접해 드린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대접한다. 인과 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건절이 아니라고요.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니도 잘할 거야. 이 조건절이 아니라 논리적인 걸 말하는 거죠. 앞뒤. 진짜로 나를 대접하라는 말이죠. 진짜로 나 하나님을 네가 대접해라. 나도 니를 진짜로 대접한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대접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접을 안 해주시면은 내가 로또 복권이 당첨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잘 대접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을 주십니다. 돌베개가 찾아오고요. 그래서 아무리 막 다른 그런 거 달라 해도 하나님은 나한테 제일 좋은 걸 주고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제일 좋은 걸 내가 너한테 줄게. 성령님. 니네들 지금 잘 되고 싶다며 왕도, 잘 되고 싶다며 진심, 생존, 잘 되고 싶다며 제일 좋은 잘 되는 걸 줄게. 요 맥락이 주여 왕을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왕 달라고? 알았어. 왕 줄게. 예수 그리스도 줬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줬더니 어떻게 해버렸어요?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죠. 왕 달라고 그래놓고 왕 주니까 잘 대접해 달라 그래서 그래 잘 대접해 주니까 지금 네가 나를 이렇게 했지? 그래놓고는 그 본디오빌라도 그때 뭐라고 썼다 그랬습니까? INRI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달라 그랬잖아. 내가 잘 대해줬잖아. 너네들 잘 대접해줘서 예수 줬잖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은 요거를 안 받아들이고 다른 방법으로 자꾸 그분을 잘 대접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일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 대접하는 날이죠 세상에. 받아 먹는 날입니다 주일은. 그래서 쉬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아.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노는 거잖아요. 여러분 힘듭니까? 저 오늘 살짝 화가 나려고 먹이고 있는 중이잖아요. 막 밥을 떠먹이고 있는 중인데 입만 벌리라는데 힘드시다고요. 힘드시겠죠. 2시간 앉아 계시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먹으라고 막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먹는 걸 받는 걸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거꾸로 됐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대접하겠어요. 아니었어요. 진짜로 나를 대접해라. 진짜로 너를 대접해주라. 이 말이죠.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고문맥에 들어간 이유도 그거고요. 성령님 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물론 다르게 해석해도 됩니다. 제가 본 주석대로 앞부분에 착하게 살아라는 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일들의 결론 역지사지해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죠. 그렇게 하면 도덕적으로 살겠죠, 목사는. 그러면 뭐 예수 안 믿고 그냥 도덕적으로 살아도 되고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하나님을 우리가 대접하겠다고 목사가 됐고 하나님을 대접하겠다고 크리스천이 됐는데 진짜 여러분 한번 대접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접하라 했는데 어떻게 대접하겠습니까? 받아 먹으면 되죠. 받아 먹으면 돼요. 헌금 많이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요. 받아 먹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거를. 그게 하나님이 대접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시면서 그러면 불안해요. 여러분도 불안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받아 먹는 게 성령이고 성령을 받아 먹으면 돌베개질 거라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타협을 안 합니다. 성령 줄 거야. 그럼 너 고난 받을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게 된다. 돌베개의 길이다. 고난 받을 거야 라고 해놓고 예수님 뭐 약속하느냐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냐. 14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14장 14절에 무엇이든지 구해라 줄게 이렇게 말했고 뭘 주겠다는 말입니까? 성령님 주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16절 내가 다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상식으로 외워버릴 수 있죠. 보혜사라는 말은 은혜를 보호하시는 분 또는 변호사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변호사거든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예수를 주는 거고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령님은 17절에 무슨 영입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폼으로 진리라고 쓴 거 아닙니다. 거기다가 무슨 영이라고요? 요 진리의 영이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진리. 진심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심이면 우리한테 그 돌베개를 주면 안 되죠. 우리를 실패하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진심이면. 근데 그분은 고집스럽게 진리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광야를 주지요. 질병을 주고요. 진리의 영인데 이 진리의 영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나를 무시해도 되고 나를 대접 안 해도 되고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도 되는데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대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세상은 다시 예수를 보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지고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우리는 보고 있답니다. 지금 예수를. 그 예수가 누군데요? 성령님이니까. 제일 좋은 거를 받게 될까? 제일 좋은 거 달라고 해라. 제일 좋은 거 뭐 주겠다는 말이었습니까? 성령님 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자기 자신 예수가 지금 여기에 계신단 말입니다. 예수가 계시는 그 사람을 보고 교회라고 그러죠. 예수가 보이는 그 공동체를 보고 교회라고 그러고요.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성령님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하나죠. 그냥 나는 결코 예수가 될 수 없는, 나는 결코 성령님을 담을 수 없고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없는데 나보고 성령님이 담아진 존재랍니다. 감지덕지죠 이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물어봅니다. 22절도 질문의 연속이죠. 아까 물어봤던 그런 질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동문서답하십니다.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진짜로 예수를 사랑하게 돼요. 진짜로 예수를 대접하게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대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발 씻어드리면 됩니까? 아니면 막 예수님께 음식을 잘 차려드리면 됩니까? 그게 마르다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언니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철이 없어요. 물론 그게 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이거 무슨 뜻인데요? 너무 좋다는 거죠. 막 천국이 말씀이 그게 예수님을 대접한 거죠. 말씀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먹고 싶은 것, 이게 예수님을 대접한 거란 말입니다. 25절 보십시오.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성령님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안 돼요. 베드로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골비는 3번 부인하잖아요. 저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목사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계속해서 안 되고요. 앞으로 돌베개가 찾아올 때 안 됩니다. 나는 왜 고생해야 돼요? 내가 왜 실패해야 돼요? 라는 말밖에 안 나오죠. 그러나 계속해서 죽이십니다. 그 돌베개를 통하여 계속 죽이고 죽여서 결국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계속 그 일을 하시면 자꾸 가르치고 옛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던 것을 자꾸 기억나게 하고요. 우리의 돌베개의 그 순간에. 그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어려울 때 성령님과 함께 돌베개가 올 거라고 그랬어 라는 말이 생각나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걱정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이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십자가 질 거란 말이죠.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진짜로 십자가 지고 죽고 막 백성들이 이 제자들이 충격을 받을 그때에 그제서야 믿게 되게 하려고 요 말을 미리 해놓는 거야 이 말입니다. 이거 앞부분에도 나왔었잖아요. 일이 벌어져야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들려야 니들이 결국 에고 에이미인 것을 알게 될 거다. 예수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거다. 예수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충격을 본 이후에야 진짜였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진짜 이 땅에서의 진리의 일어남은 돌베개네 십자가네 이렇게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은 절대 요거 포기 안 합니다. 나의 생존, 왕도 예수 잘 믿으면 더 훌륭한 청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요걸 포기를 안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배 리더자가 됩니다. 막 찬양 인도를 하고 난리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대접하려고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 결국 끝이 올 건데 예수님 말이 이제 안 들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안 들릴 때도 있고 실제로 어떤 사람이 여러분 법원에 고발을 하고 막 어떤 공권력을 동원해서 차목사 설교 못하게 하면 안 들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안 가기를 오늘도 바란다고 내가 아까 오면서 집사람한테 얘기했는데 뭐 그까지 되겠어요? 제가 뭐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럴 때도 있는데 들을 때는 얼마나 좋냔 말입니다. 저는 물론 설교를 잘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만은 뭐가 힘들다고 힘들어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들을 때 너무 막 감지덕지고요. 나를 감지덕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요. 세상에 이게 끝인데 이게 복음인데 그리고 이거 아니면 지옥이라는데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뭐 가지고 오는데요? 칼과 몽둥이 들고 옵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 죽이려고. 그러나 그는 내게 상관없단 말이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떠나서 다른 데 갑니다. 다른 데 가 있다가 잡힙니다. 가룟 유다한테 군대한테. 그래서 자 십자가 지겠다고 하니 당연히 동요가 일어나고 돌베개 올 거라고 하니 당연히 불안하죠. 우리가 불안합니다. 집안에 우환이 생길 거라는데 불안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까 세상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괜히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고 내가 손해봤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죠. 나의 왕도 진심 생존은 우리가 판 우물입니다. 우리가 판 우물 이야기 아시죠? 예레미야 2장 13절. 사람들이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생수의 근원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니라.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막 은혜를 만들어내려고. 자기가 우물을 막 팠는데 우물을 파면 팔수록 뭐만 나옵니까? 흙탕물 나오죠. 우물. 깨끗한 샘물이 안 올라오고 흙탕물만 나오고 그리고 게다가 구멍이 많이 뚫려서 다 새 나가더란 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저런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 새 나가서 뭐가 남으셨어요 여러분? 성전 건물이라도 혹시 남아 계십니까? 우리는 실제로 건물도 없어요. 우리는요 지금 셀kam교회는 실제로 건물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헌금했고 그렇게 많이 노력했고 예의 잘 지켰는데 뭐가 남아있습니까 지금?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인간이 아래에서 위로 다 설명했죠. 아래에서 위로 하는 게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하신 일을 사람 이름으로 뭐라고 하죠?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하신 일, 이 예수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이게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일하는 겁니다. 집사라는 말은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집사. 이 교회 집사는 왜 했냐면 일 시키려고 했는데 무슨 일을 시켜야 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장례 집사는 특별히 안수회가 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라는 얘기. 그럼 목사는 뭔데요? 목사는 잘 가르치는 게 목사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목사의 일입니다. 장로가 해야 되는 일, 예수 믿는 일.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말을 하면 그러면 또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이 사람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아직 안 해봐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다른 건 일이 아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이 말은 광야 생활을 안 해봤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소리가 나온 거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건지 뭔지 아직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단도대에 안 서봤습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뭐 일이지만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리더도 하고 뭐 내 후배들을 잘 가르치고 그래서 더 좋은 교회를 만들랍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게 베드로였죠. 진짜로 예수님 앞에서 3번 부인하고 펑펑 울어봐야 단도대에 딱 목에 칼이 딱 들어와 봐야 내가 진짜 예수 안 믿네? 이게 느껴져 봐야 그게 돌베개지요. 그제서야 성령님 만납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알게 되겠죠.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되면은 자기가 죄인임을 압니다. 죄가 발각되어서 막 부끄럽게 되고요. 울게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나는 안 해도 되겠네요. 이런 소리 안 한단 말입니다. 교만하게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십시오. 이런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